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몸을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는 영어로 고기, 육체, 사르크스,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죠. 원소가 있습니다. 원소로 형성되어서 어떤 물질에 의한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충격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이 육체는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틀린 여기 현재 본문 같은가 다른 말씀이지만 사람에게는 없어지는 죽음과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음 두 개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죽음은 육체가 정지되며 육체가 소멸되어서 마치 옷을 벗듯이 육체의 옷을 벗고 장례식 하는 날이 하나는 없어지는 죽음이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음은 영혼은 항구적 존재이므로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음은 그 영이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상태. 그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상실된 것,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된 것,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단절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가서 지금 사람과 똑같은 육체나 그 육체는 흙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영으로 되어진 육체가 소멸되지 않기에 지금처럼 똑같이 느낍니다.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은 거, 뜨거운 거, 괴로운 거 다 느끼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항구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이요 없어지지 않는 죽음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으로 지어진 사람의 육체를 할례를 하는 것보다 그 할례는 성경에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행위이며 행사이며 예식, 예의라고 말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오거나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 그러므로 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지식만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 육체라는 그 모든 세계 속에서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 앞서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율법의 지식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지식도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며 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지만 그보다 더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온 율법의 지식까지 포함해야 그러한 것들이 먼저 예수보다 먼저 온 것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육체로 하는 일을, 육체로 하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3장 2절 3절에 보면 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육체를 자꾸만 업그레이드하거나 육체를 자꾸 잘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속에는 영이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진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속사람, 속에는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그 나라를 먼저 잘되게 하는 것이, 잘되게 하고 그걸 구하고 그걸 위해서 전진전력하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누구를 욕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잘못됐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세상 어느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다는 아니에요. 예수는 불러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인간의 영광을 구하며 인간의 좋은 것을 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였고, 우리 목사들이 여러분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복은, 세상에 있는 잘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제가 정말로 목사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진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전진전력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은 없어져 가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인데, 어느 어리석은 자가 하루에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버리며 영원한 즐거움을 외면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영광을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 만족을 채우는데 급급해 있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세상에 찰지는 것에 급급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아니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로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체로 하는 자들이, 육체로 하는 할례당들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들이 하는 일이 개랍니다. 그들이 하는 육체로 하는 일을 하나님을 불러서, 예수를 불러서 육체의 영광만 구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에는 빌립보서 지금 3장 2절 3절에 보면 육체로 하는 자들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손할례당, 육체로 하는 할례당이라고 그들을 삼가하라고 성경은 지금 빌립보서 2장 3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할례당이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누구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맞는 말 같아. 욥아, 너 그렇게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그래. 욥아, 너 그렇게 고난 받으면 나중에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욥아, 힘을 내. 욥아, 너 그렇게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이 나중에는 잘 되게 해줄 거야 하고, 지금 욥을, 그렇게 고난 받고 있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욥의 세 친구를 뭐라 했어요?
잘한다겠어요? 불의하다겠어요? 불의하다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렇게 자기 육체라는 그 육체를 그렇게 자기 아내, 자기 자식까지 다 가버리고 죽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그렇게 헌대가 나서 긁고 있는 그 욥이 의로운 자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 욥의 새 친구는 육체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욥은 자기 육체를 다 꺾어버리고, 그건 꼭 육체의 병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의를 꺾어버리고, 인간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내놓을 수밖에 하나도 없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섭리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욥이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이 육체를 예수님보다는 더,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죄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이들이 손 할례당 육체로만 일관되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육체하는 할례를 권한 율법을 있는 자들을 개와 행악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누가? 필립보서 바울이 지금 필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하는 육체로만 일관되는 자들에게 이 필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그렇게 육체로만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손 할례당 손으로 하는 육체로만 일관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도라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모양을 내는 것에 열중하며 사는 자들을 손 할례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들이 성경 원어를 잘 알고 율법을 얼마나 능통한 자들입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학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 올바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 증명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는 자기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존재하지 못하니까 올바로 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 불의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올바로 가지 않고 있는 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상무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목사님처럼 축복받으시오, 잘 되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육체를 살리게 하는 손 할례당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 즉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육체의 할례를 대비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모양은 잘 아름답게 꾸며졌으나 속에는 마음의 모양이 정말 예수와 같이 합하여 십자가 연합해서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나 자신부터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킬 만한 걸 다 지키되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정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육체는 어느 모양으로 잘 꾸밀 수 있으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간수하고 마음을 잘 보존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따라합니다. 지킬 만한 걸 지키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걸 다 지키되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때 노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 얼마나 정치가 타락했습니까? 세상을 관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내 나라가 어디냐?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 현재 우리가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천국으로 살아야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살아가되 마음의 천국에서 살아야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천국은 현재 마음에서 천국으로 살아야 진짜 천국에서 사는 것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얘들아 천국이 저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해서 인간의 육신의 의를 다 거기에 묶어놓고 성령으로 아버지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영이 살 수 있고 영으로 살 수 있고 천국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법인 새 계명으로 마음의 법인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법인 새 계명으로 받아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뭡니까? 율법은 옛 계명대로 말할 수 있고 율법이 옛 계명, 육체의 법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옛 법이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은 성경에 보면 마음의 계명이라 마음의 법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는 팔복을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조리는 자 하고 마음의 법을 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마음과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다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마음을 잘 가꿔야 돼. 무엇으로?
육체를 얼굴에 화장품으로 잘 갖고 오는 거 참 좋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정말 육체에 화장을 하는 것처럼 마음을 성령의 말씀으로 또 예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그렇게 아름답게 화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성령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화장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마음의 할례로 마음을 잘 화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의 할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먼저 영의 할례가 뭡니까? 영의 할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또 영의 할례, 그리스도,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깨기름을 붓는 겁니까? 들기름을 붓는 겁니까?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기름 부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이 불법인 육신의 의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죽이는 것이,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 육신의 의가 죽어야 속의 영이 산다. 할렐루야. 육신이 윤택하면 속의 영혼은 괴로워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너무 안락을 누리거나 육신이 너무 편안하거나 육신이 너무 부유하면 속의 영은 괴로워서, 가난해서 괴로워합니다. 육신을 편안하게 해서 영혼을 괴롭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이 괴로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픈 고통보다 배부름의 부패가 더 무섭다 말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시대 세계에 정복하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망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지금 너무너무 잘 살으니까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60년대 배고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불렀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배부르고 살기 편안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습니까? 멀리합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고픔의 고통보다 배부름의 부패가 영혼을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육신의 윤택함을 구합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고 육신이 조금 힘이 들어도 그걸 배제하고 그걸 내 의를 꺾는 길로 하고, 속에 있는 내 영을 위해서, 영이 편안하고 영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영이 감사하고 영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나는 한국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인본주의 사상이 95%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에 살기는 것, 세상에 좋은 것,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 교회를 크게 하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먼저 무엇을 확보해야 돼요? 영혼의 일을 확보하면,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이 완성되면,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알아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세상에 역담 있잖아요. 김치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이런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생각지도 않으셨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는 정말 어떤 기도입니까? 달라고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까? 그건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한테 배고프니까 무엇을 달라고 졸라대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라면 눈을 감고 가만히 성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야 하는 믿음이 바로 어른,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자라나서 어른처럼 큰 어른의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어른의 신앙은 어른들은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안 해요. 아버지한테 뭘 드려야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성했다면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줄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변사님 듣고 있어요? 사모님들 듣고 있어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 알게 돼요. 감동이 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져.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혼자는 누굽니까? 혼자 앉아서 잠 자다 하는 거예요. 알려줘요 하나님. 그런데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면 뭘 해야 돼? 육신의 의를 십자가에 다 매달아 마음의 할례가 돼요. 마음의 할례가 돼서 예수의 피로 마음이 어떻게 깨끗이 정화돼요. 예수님은 어디를 청소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음, 성전을 청소하러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이 청소가 깨끗이 되어야 거기에 귀한 것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하려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탁기 그것도 돌려야죠. 빗자들도 해야죠. 먼지도 날리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내 마음이 할례를 받으려면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마음을 괴롭게도 하고 마음을 부담스럽게도 하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이 깨끗이 청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인. 그에 계신 인을 찍어. 인을 찍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탕 찍어. 우리가 예를 부동산 계약을 하면 우리가 도장을 확 찍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찍는 것이 이는 허락한다. 이게 내 것이다 허락되는 보증인 것을, 약속인 것을, 계약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계속 구약적인 계시록이 나오면 그게 나 자신과 싸움이지 그 싸움이 세상의 전쟁도 아니고 전쟁도 내 안의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의 전쟁이지 세상의 3차 4차 전쟁은 밖에 있는 모양이에요.
진짜 전쟁은 내 속에 있는 전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싸우는데 이기라고 성경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새벽별을 준다고 말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제 앞으로는 믿기만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걸 싸워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시대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은혜 시대가 자꾸만 지나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과 나와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선정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이미 이 인을 받기 전까지 율법의 고소에 항상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을 성령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의 그러는 것들이 항시 주님 앞에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입니다. 무엇을? 육신의 의를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육신의 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 연합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육신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담이 되니까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로 내 자신의 의를 매달고 평소에 살 때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계속 지금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또 이 할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 육신의 의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의 불법을 그분의 십자가에 매달고 그걸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그 나라의 의가, 그 나라의 규역이, 그 나라의 일꾼이, 그 나라를 중심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배부름의 고통보다 배고픔의 고통을 가지고 정말 배부름의 부패보다 배고픔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힘을 얻으면 영원히 세임을 얻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고 그 나라의 영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